아합과 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세상을 떠났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아, 즉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였던 여호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아들 낳지 못하고 아들 없이 죽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아합의 가문이 끊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을 단번에 제거하진 않으셨고, 그래도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근데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이런 여러 사태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또한 자기 형제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렇게 저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 이후로 북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 뒤에 나타나는 그 모압의 배신이죠. 배신. 그건 이따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국력의 쇠약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성도 듣게 되었고요. 그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러저러한 안 좋은 일들, 또한 국가가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들, 아합의 가문의 몰락에 눈앞에 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패했고 그 모든 일에 어떠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 전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깨달음의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합이 섬겼던 바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아합만큼은 아니었지만, 아하시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모습은 여전하고, 특히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그 누군가의 핑계와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의 주상은 없앴는데 느밧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을 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정치적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기만 되면 그곳으로 가면은 이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아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잘못되거나 왕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절기를 핑계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주상은 없앴는데 이 근본적인 것인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안 없애는 거예요. 왜요?
없애면 똑같은 위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여로보암 때야 솔로몬의 학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근근히 버텨왔지만 지금 상황 어때요? 아람의 군대에 패했죠. 아합 왕이 세상을 떠났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아하시아도 세상을 떠났죠. 거기다 어떻게 돼요? 모압도 나중에 배반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킨다라고 해서 바알의 주상은 없애는 것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바는 이와 같습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의 주상을 없애고, 그렇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 자신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를 돌이킴이냐, 나를 드림이냐, 교회가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온전히 돌이키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 도움과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모르시는 분 아니고 그런 백성 안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만 멈춰버리는 것이죠. 뭔가 얻기 위한 신앙? 뭔가 해결하기 위한 예배? 그건 어린아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커서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악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믿음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리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심판합니다. 악인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엄밀히 말하자면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으니까. 근데 그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참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어때요? 근본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여호람과 같은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 이 말이 왜 나오게 되냐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군이 또 남유다와 함께한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2차례나 이겼지만 나중엔 처참하게 져버렸단 말이에요. 아합 왕까지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 왕 때부터 종속 관계였는데, 그래서 공물을 바치고 했던 모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아람과의 전쟁에도 패하고 나라도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칠 이유는 없다. 우리가 독립하겠다. 우리는 너희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것이죠. 그러자 여호람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자기의 위치가 공고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걸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감히 모압 따위가, 우리가 아무리 약해졌다 할지라도. 근데 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아합 왕 때도 같이 연합하고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망가졌잖아요. 자신도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면도 살려야 돼요. 아람보단 약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모압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왕 때부터 계속 자기들에게 공물을 바치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쾌히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어리석은 이들이 모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왜 이 모습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이유가 표면적으로 뭐였죠?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죠. 여리고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여리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아이 때는 여리고에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성이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우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압의 이 배신에 대해서 여호람 왕이나 아니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도리어 기회를 여길 수 있고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응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 상황 속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겠죠. 또 거기다가 강대한 나라도 아닙니다. 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유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두 왕이 이 길을 택한, 그냥 여쭙지 않고 만만해, 자기들 상황에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람과의 전쟁이 진 것도 이번에 완전히 다 체면 되살릴 수 있고 손해본 거 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두 나라가 연합하면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다 또 더 보완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혹시나 모르니까 남유다의 왕도 끌었듯이 또 혹시나 모르니까 또 다른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모압을 치러 갈 때 길이
어느 쪽 길로 가면 좋겠느냐로 이 두 왕이 또 논의합니다. 당시에는 모압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다 그럽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북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을 돌아서 에돔을 지나 모압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두 길 중에 남쪽을 돌아서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험난한 길이거든요. 대부분의 군대라면은 당연히 짧고 빨리 갈 수 있고 평안한 길은 요단을 건너서 모압 북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맞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경계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경계가 소홀할 것 같은 에돔을 광야를 지나서 쳐들어가죠. 남쪽으로 쳐들어가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면서 에돔도 우리와 같이 하게 하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거기다가 이렇게 가면은 에돔도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가지 이유죠. 에돔과 모압은 사이가 안 좋고, 또 두 번째 뭐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대가 와서 같이 하자고. 솔직히 이게 권면이겠어요? 협박이죠. 협박. 두 나라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더 많아지고자 하는,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죠. 세 나라가 연합하는데 그 약한 나라를 칠 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벌어집니다. 우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7일 행군한 동안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군사가 먹을 물이나 가축들이 먹을 물이나 말들이 먹을 물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광야에서 난리 난 것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멋대로 정해놓고 멋대로 이 길 와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묻지도 않고 일 안 되니까, 일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일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어쭙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저질러 놓고 왜 우리 안 말렸냐고 이런 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는 의미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자기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직업도 가질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었죠. 그때 기억한 것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까?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때 유산을 넘겨줘서, 또한 내가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왜 나를 안 말려서 중간에 나를 돌아가게끔 사람들을 보내지, 이런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 아버지를 기억하고 제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고 반복되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에게는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호사밧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에돔 광야의 길을 택한 사람이고 모압을 치러 온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어리석기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좀 더 나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격 없는 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참 재미있죠. 남유다의 왕이 묻고 대답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근데 찾았더니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뜻 여쭙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또 원망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와 낭패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망신시켰던, 온 가문을 망신시켰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분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떤 상황이 있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춘다라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진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계산에 맞고 또한 당연한 듯 보이고 또한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쭐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두려워서 그렇기도 하고 잃을까 봐 염려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되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혹여나 어긋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먼저 여호와를 찾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선택을 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